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다 하나의 관점에서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은 맞지만 또 그것을 기록한 것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사고나 철학 같은 것이 성경에 많이 반영이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녹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의 철학이나 그 당시의 사고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녹여져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이 쓰여진 1세기 로마, 특히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최소 20년 정도가 지난 후부터 신약 성경이 쓰여지게 되거든요. 당시는 로마 헬라 문화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헬라 철학을 지배하는 사고 중에 하나는 이분법적인 사고, 이게 헬라 문화를 많이 지배를 했거든요. 이분법적인 사고가 흔히 말하는 흑백 논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특히 신약 성경에 이분법적인 사고가 많이 녹여져 있는데, 예를 들면은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것들, 또 죽음과 삶을 나누는 것들, 또 죄와 상급을 나누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무 자르듯이 딱 나눠져 있는 게 헬라 문화권 아래에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늘과 땅을 딱 나누고 있죠. 오늘 본문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둘을 딱 대비를 시키는데요. 하나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거는 땅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는 하늘에 있는 그것들, 이렇게 딱 나누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 또 교회에 속한 교인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형이니까, 하늘을 닮은 것이니까요. 더 정확히는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은 모세를 통해 허락하신 그 첫 언약, 그리고 장막을 통한 희생 제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에 의하면은 피 뿌림으로 정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피 뿌림으로.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더 좋은 제물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은 더 좋은 제물로 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 하늘에 있는 것들 제물과 대비되는 이 땅에서의 그 율법에 의한 제사를 표하는 것이라는 거죠. 신학적으로 보면 더 정확히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과 대비되는, 아까 이 땅에 있는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그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갈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가 예비된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더 좋은 제물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더 좋은 제물이 뭐냐.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레위기의 제사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레위기의 제사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죄에 관한 제사의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로 인해서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흠 없음이 나에게 온다고 해도 그 순간에는 흠이 없어지겠죠. 내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고 제물의 흠 없음이 나한테 오니까 그 순간에는 내가 흠이 없어지게 되지만 반드시 필연적으로 또다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다시 제물을 드려서 흠없음을 전가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무한 반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상황이 있으려면, 그러니까 의를 얻으려면은 이것이 계속 반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른 사람들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사를 드렸었죠. 계속 자기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제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므로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던 그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예수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은 순환과 죽으심을 반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상반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예수님이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적인 가치에 의하면. 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일반적인 제물이라면 그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시기도 했지만 또 히브리서에 의하면 영원한 대제사장이기도 하셨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이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26절 후반부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단번에, 제물을 단번에 드린다는 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은,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끼고 집을 사게 되면 계속 이자를 내잖아요. 이자를 내다가 어느 날 원금을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돈을 낼 일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 우리가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마치 계속 이자가 생겨가지고 계속 이자로 계속 내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면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려되지 않는, 원금까지 다 상환되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성질들까지 다 해결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렇게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도 목사로서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기도에 인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들이 또 죄를 짓는다면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주 고난을 받아야 되지만 율법적인 가치에 의하면은,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한 제물이시며 완벽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대제사장과 같지 않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순환을 당하신 이 사역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이 사역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의 핵심 사역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가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던지고 죄 지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으며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 지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도록 중재를 했기 때문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목숨을 내던지실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구약의 율법에 의한 그 제사를 완성시키는 과정입니다. 초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자신이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구약의 예언을 완성시키심으로,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그 제사를 완성시킴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재림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읽어보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왜 두 번째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대속죄일의 제사의 모습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3번 들어갑니다. 3번 들어갑니다. 근데 그 3번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가리기 위해서 향을 피우러 들어가요. 이거는 제사를 드리러 들어간 게 아닙니다. 향을 피우러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을 때 바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향을 피우러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 개인, 자기의 죄사함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요. 자기가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자기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자기가 먼저 재물을 죽이고 각을 뜨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으나. 왜냐하면 자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때까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사함을 받고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그리고 세 번째,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이때부터 사람들은 긴장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만약에 그곳에서 죽게 된다면, 지성소에서, 그것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돼 있는 거예요.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그런데 대제사장이 무사하게 나오게 된다면은 그것이 그것에 모인 사람들의 죄사함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바로 축제의 분위기와 축제의 현장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축제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모든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살아나오게 되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은, 대속죄일의 제사는 그날 그 제사로 인해서 앞으로 1년 동안 또 그 죄가 해결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년 뒤에 다시 대속죄일에 모여서 또 같은 행위를 반복을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은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년짜리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 27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결과는 모든 사람이 다 같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주어진다라는 것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특히 우리들,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